네, 오늘 잃은 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뭐든지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 잃어버리는 게 이제 핸드폰이에요. 수시로 잃어버립니다. 어디다 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금방금방 찾아요. 근데 찾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잃어버림의 슬픔보다 찾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 팀들 거기다 놔놓고 잃어버린 거예요. 핸드폰 어디 있지? 전화해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정신이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기억력이 조금씩 까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권사님 이름이 있겠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야.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진짜 서글픈 건요,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잃어버려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먼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나이 60 될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먼 얘기죠. 무슨 60이 돼 50이 돼? 그럴 일은 없어. 나한테는, 내 인생 가운데는 10대 아이들 10살짜리 아이들 뭐 생각해 보세요. 60? 70? 상상도 못할 나이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나이인데 정말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니 그런 나이에 점점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영원한 심판이란 단어가요, 지금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주님은 찾으러 오신 거예요. 뭔가 잃어버렸다 찾으면 기쁘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렸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저걸 딱 줍고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죠. 내게 아닌데 무슨 잃었다가 찾아요. 남의 거 주운 거지. 잃었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조금 더 영화롭게 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막 도망치는 거예요. 뭐가? 죄가. 오늘 말씀은요,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인데 삭개오의 돌아옴, 회복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이 된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기쁨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역사에 보니까 150cm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 키가 150cm고 굉장히 그 시대에서 작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키로 인하여 열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 열등감을 우리는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교만이라 그래요.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열등감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나마 내가 숫자에 밝고 똑똑하니까 돈 버는 길이다 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뭐 자기 민족의 돈들 취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매국노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돈 버는 기쁨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돈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은퇴 생활에 시큐어한 안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전부니까. 그게 기쁨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참으로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돈 받았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나에게 줄 돈이 있잖아요. 그 포션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쁜 나의 삶에 아버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기쁨으로 삼는 일에 돈을 탕진합니다. 그게 그의 기쁨이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인가? 여러분의 기쁨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안전은 돈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인가요? 내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했어요. 모든 아버지가 그러죠. 아들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상거가 먼데 그냥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은 뭐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건 돈을 탕진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늘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무슨 기쁨?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기쁨이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대롱대롱 십자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서 그냥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게 이 기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신 이유는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당신 역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온 것을 통하여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원래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의 목적은요, 이 땅의 쾌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죄로 인하여 바뀌었는데, 원래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닮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만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은 돌아온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이 말 지질이 안 들어요. 여기 같이 있어라, 99마리랑 같이 있어라 했는데 얘는 지가 원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파랑새를 찾으러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그때 목자가 카운트 해보니까 99마리예요. 99마리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말도 안 되는 양, 그냥 시장 가면 진짜 50불이면 살만한 그 가치 없는 양을 위해서 온 종일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으러 다닙니다. 산과 들을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요, 어깨에 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50불짜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깨에 메고 오겠어요?
진짜 너 지질이 말 안 듣네. 따라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뒤따라오게 하겠죠. 걸어와. 근데 그 양을 어깨에 맨 이유가 하면 뭘까요? 주님은요, 오랫동안 길 잃어 외로웠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밤새 어디선가 무섭게 혼자 쪼그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물론 일단 엄마들은 화부터 내겠지만 화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와 그래요? 그 아이를 안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렸다가 찾음받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 30년 50년 상관없어요. 그 뭐 30년 50년이 얼마나 대단하게 뭘 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찾음받은 여러분은요, 지금도 주님은요 가슴으로 품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30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들이 있는 걸 주님이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아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알아요. 느낌으로만. 이렇게 예배하다가 뭐 벼락 맞은 것처럼 몸이 짜릿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꼭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계속 느끼려 그래. 이제 그만 좀 느끼세요. 이렇게 맨날 느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느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죽으셨음을 느껴볼까? 뭘 느껴요? 그냥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기쁨을 본 거예요. 자기가 돈 벌고 그 돈으로 얼마나 잔치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같이 밥 먹자. 친구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친구들, 누구 친구들 그냥 돈으로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음식으로도 안 채워지고요, 돈을 쓰므로도 안 채워지고요, 쇼핑으로도 안 채워지고요, 함께 친구들과 밥 먹어도요, 이 텅 빈 마음, 뭔가 공허한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나니까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싹 바뀌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진짜 이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기쁨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본문에는 너무나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보통 회개는 눈물로 통곡으로 하는데요, 삭개오는 지금 우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진짜 회개함이 행동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돈 2달러 주고 10달러 줄 테니까 오소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모든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 보려고, 사람들 앞에 내 의의가 뛰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기쁨이 목적인 거지. 여러분 주여 하면서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고요, 나머지 다, 원래 세리란 말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표현은 뭔지 알아요? 네 갑절이나 갚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잃는 회개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내 기쁨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삭개오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지금까지 나쁜 짓 했는데, 지금까지 남의 돈 착복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죄밖에 없고 율법을 어겼는데 오늘 예수님과 식사 한 번 했다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그의 회개의 행함과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전 구절의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도 내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세리 죄인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민족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inheritance. 뭘 받아요? 큰 기업. 우리 이 땅에서는 뭐 큰 회사 물려받는 것을 기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유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요, 천국 아름다운 곳 갈 수 있구나, 이쁘고 정말 멋있는 그곳을 가는 게 내 유업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천국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천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이 계속하여 넘치는 것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 정말 재밌는 장소, 에버랜드 같은 데 찾고 싶다?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고 싶다?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들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허리 아프고 하루 쉬어야겠다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안 쉬어도 돼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그 날짜에 복을 주셨어요. 뭐에 복 줬다고? 사람에게, 짐승에게 날짜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안식하였어요. 사베트. 왜 날짜에 복을 줬어요? 그날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조그만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처음에 창세기가 쓰여질 때 최초 처음 독자가 누구예요? 누가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그 창세기란 내용을 누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단어가 생각했어요? 안식이 뭐야? rest.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안식은 옛날 우리 살던 애굽의 이집트의 주인님들만 누리던 것인데 이들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주인들 것이지 노예들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너 왜 일 안 해? 남들 일하지 못하는 걸 정죄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 돈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거니까. 이게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하라라는 거. 어떻게 하루 쉬어? 주일날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날인데 이건 말이 안 돼. 기준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주님과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복된 날, 나에게 복된 날은 없어. 먼데이 투 선데이 나는 다 복된 날이 아니라 돈 버는 복된 날이지 정말 주님과 예배하는 진짜 복이란 단어가 쓰여지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안식은요, 생명 같은 단어예요. 천국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의 안식에 거하게 된 거예요. 세븐th 데이의 안식일 날 후 안식 후 첫날 8일째, 할례도 8일째 받아요. 8이라는 숫자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진짜 안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참된 양식과 예수님의 피 참된 음료를 매 주일 먹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복된 안식을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식을 잘 지켰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돈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율법적으로 안식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늘의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자손으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유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약속대로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한 번 저녁 식사를 했어요. 삭개오가 성경에 예수님과 몇 번 저녁 식사했어요? 몇 번? 3번? 2번? 1번? 몇 번이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의 딱 한 번의 저녁 식사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진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 임하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이에요. 회복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지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 스스로는 아니지만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라서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도.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녀가 아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천국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가 너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을 유업을 이웃자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회복을요, 사단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속여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아까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곳에 나왔으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자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삶의 기쁨과 목적과 행복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정말 존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존재의 삶의 이유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느끼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신앙생활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느껴요, 믿어요? 2000년 전인데 느껴져요?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살아있는데? 난 그렇게 안 느끼는, 내가 죽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 나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으면요 느끼잖아요. 마귀는요 거짓말로 여러분이 회복된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뺏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뺏을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뺏을 거예요. 근데 뺏긴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렌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이스하게 좋은 집을 2,000불에 렌트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매번 렌트비를 잘 주는데도 그 주인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크도 하고 막 왜 앞에 이런 거 놨냐 그러고, 오늘 바베큐 하는데 냄새가 옆집에 나를 김치를 왜 먹냐 그러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 집 진짜 힘들어서 피 말리겠다. 이제 삶이 미저러블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찾는데 이번엔 진짜 나이스한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집으로 옮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집주인이 너무 나이스하고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 집주인이 계속 여러분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렌트비 내라, 왜 또 냄새 피워, 이런다면 여러분 당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지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느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섬겨라. 네가 자랑할 건 많잖아.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누려라 라고 하든지.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니까 이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 받았던 이 소중한 회복된 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싸움이다 라 그래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건 얼마나 좋겠어요. 힘으로 싸우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3번 시험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화를 너희한테 다 줄게. 이 영광들 내가 이 금봐, 이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 봐봐.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영화를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싸움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 이름 불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응?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싸웠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돈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영광을 줄 테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웁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에게 계속 솔깃한 제안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우리의 영광이야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이유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싸움이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지,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술을 외우듯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포인트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영적 싸움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싸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센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에 비해서. 에베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대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대적한다는 말은요, 스테나이 프로스타스라는 말을 써요. 스테나이 프로스타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앵커처럼 어떤 것에서 막 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고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지금 막 세상 풍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뭘 꽉 붙잡아야 될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이 기둥에서 뽑아버리려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예수라는 이 영혼의 닷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이 하나님의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안에 붙어 있으려면요, 스테나이 프로스타스, 주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소중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마귀가 계속하여 여러분의 것을 속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을 속여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 머무르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나 혼자 괴로워했을까? 나는 주님의 것인데. 이 문제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이미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회복,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로서 천국의 기쁨,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회복임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 나의 기쁨이
예전의 기쁨, 사단에 속한 기쁨들을 더 기뻐하지 않나, 더 그것을 안전하게 여기지 않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한 번, 옛날에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 30년 전에 예수 믿었다, 옛날에 한 번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했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가, 식탁의 교제가 정말 누려지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자 되었던 자가 이제 돌아와 주님 앞에 회복이 되었지만 매일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예전에 먹었던 부추와 예전에 먹었던 참외와 참으로 예전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들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옛 것들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피조물된 자들이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알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속상과 눈물 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에 던지오니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케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그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하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마저도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마저도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 내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받아 잃어버렸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회복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체포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은 바 되었던 된 이 소중한 이 주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주님과 걸어가며 하늘의 유업을 잇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